옛날 아주 먼 옛날 저 멀리 평안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세상 천지 둘도 없는 바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덕칠이요. 아내의 이름은 사월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왜 바보라고 불렸냐고요. 그 사연을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며 허허 웃으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집 일을 해주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입씨름을 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우리 덕칠이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남의 집 논을 매주고도 주인이 미안하네.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었어. 이 구멍난 바가지라도 가져가겠나? 하면 그저 좋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주인 어른. 이 바가지가 아주 귀하게 생겼구먼요. 여기다 물을 떠 마시면 물맛이 아주 꿀맛이겠습니다. 그러고는 구멍 사이로 물이 줄줄 새는 바가지를 들고 싱글붕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구, 저 화상아. 저걸 어디다 쓴다고 고맙다고 절까지 하고 오나. 하지만 덕칠이는 집에 돌아와 아내 사머리에게 그 바가지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임자, 이것 좀 보. 이 바가지에 뚫린 구멍으로 달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예쁘겠소. 우리 집 보물로 삼읍시다. 사머리 또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술 더 떴지요. 겨울내 입으려고 정성껏 지은 손바지를 입고 장터에 가다가 길가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지를 보면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어주고 오는 위인이었지요. 자신은 호치마 차림으로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돌아오면서도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임자, 오늘 내가 아주 큰일을 했소. 저 양반 오늘 밤은 따뜻하게 자겠지 싶으니 내 마음이 다 뜨끈뜨끈하구려.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구, 저 문둥이 같은 바보들. 제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남 걱정만 하고 앉았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지만 부부는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부에게도 남모를 슬픔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하늘이 무심하신지 슬아의 자식 하나가 없었지요. 우리도 남들처럼 아기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인데. 사머리는 밤마다 정한 술을 떠놓고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명절날 마을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뛰어노는 것을 볼 때면 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자, 우리가 전생에 죄가 많아 그런가 보. 자식 복이 이리도 없으니 말이오. 덕칠이가 미안한 듯 말하면 사머리는 오히려 덕칠이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에요, 임자. 우리가 아직 덕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지요. 더 착하게 살다 보면 하늘도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부부는 장터에서 팔다 남은 산나물 보따리를 이고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은 왜 그리 유독 밝은지 산길이 마치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듯 환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깨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덕칠이가 깜짝 놀라 길가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임자, 저게 무슨 소리요? 이 밤중에 산신령님이 호령을 하시는 건가?
덕칠이는 겁이 많아 사머리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임자, 귀신일지도 몰라요. 얼른 도망갑시다. 하지만 사머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 나는 곳을 응시했습니다. 잠깐만요, 임자. 이건 짐승 소리도 아니고 귀신 소리도 아니에요. 분명 사람 아기 목소리란 말이에요. 에이, 설마요. 이런 깊은 산 중에 아기가 어디 있다고. 덕칠이는 의심하면서도 사머리가 이끄는 대로 풀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가시덩굴에 옷이 걸리고 바윗돌에 발이 채여도 부부는 소리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쯤 들어갔을까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웬 빛나는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컴컴한데 그 보따리만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환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좀 보오. 저게 대체 무엇이오? 부부는 겁이 났지만 아기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그냥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골에 누가 이런 귀한 아기를 두고 갔단 말인가? 덕칠이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포대기를 들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지러지게 울던 아기가 덕칠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입을 오물거리며 덕칠이를 향해 방긋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자, 이것 좀 봐요.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웃어요. 아기의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초롱초롱 빛났고 피부는 갓 쪄낸 백설기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을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동 같습니다. 아기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덕칠이의 굵고 거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야무진지 마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칠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임자,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밤마다 빌었던 정성이 하늘에 닿아 달님이 보내주신 선물일 거요. 덕칠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 속으로 깊숙이 전해져 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아기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사머리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그늘이 졌습니다. 하지만 임자, 우리 처지를 좀 보세요.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얻어온 밥으로 겨우 연명하는데 이 귀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우리가 바보라고 놀림받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이 깨끗한 아이까지 우리 손에 자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느냐고요. 그 말에 덕칠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들의 무지함과 가난이 처음으로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다시 한번 응애 하고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덕칠이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곳을 찾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임자.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줍시다. 우리 머리가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향한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크지 않소. 덕칠이의 결연한 말에 사머리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보따리로 꽁꽁 싸매어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산길이 아기에게서 나오는 은은한 빛 덕분에 환하게 밝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바보 부부와 정체 모를 천재 아기의 기막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아기의 등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보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산짐승이 무서워 벌벌 떨었을 어두운 숲길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임자, 아기가 참 따뜻하구려. 마치 내 가슴 속에 작은 화로를 하나 품고 있는 것 같소. 덕칠이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바보처럼 실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밤안개를 타고 산자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머리도 아기가 깰까봐 조심조심 발을 옮기며 대답했지요. 그러게요, 임자. 이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데 어쩜 이렇게 울지도 않고 얌전할까요? 정말 보통 아기가 아닌 게 분명해요. 부부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며 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거나 소여물을 끓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찌그러진 냄비나 얻어오던 바보 부부가 웬 하얀 비단 보따리를 정성스럽게 안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 덕칠이, 그 품에 안고 있는 게 뭔가 어디서 귀한 산삼이라도 캤나.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민 옆집 박 영감이 담배대를 물고 물었습니다. 덕칠이는 숨길 줄도 모르고 해벌쭉 웃으며 보따리를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산삼보다 훨씬 귀한 보물이요. 글쎄 산길에서 이 예쁜 아기를 주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평화롭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아기를 주어? 이 양반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좀 마라. 순식간에 사람들이 부부의 오두막집 마당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아기네. 그런데 저 포대기 좀 봐. 저건 일반 비단이 아니라 명나라에서 온 귀한 비단 아니야? 이것 보게, 아기 얼굴 좀 봐. 어쩌면 이목구비가 이렇게 뚜렷할까. 이건 분명 높은 집 대감댁 자식임이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보며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런 바보들 눈에 띄었을까? 애 팔자도 참 기구하네. 그러게나 말이야. 자기들 입에 풀칠도 못해서 빌어먹는 처지에 누굴 키우겠다는 건지. 원. 애가 애를 키우게 생겼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허허 하고 웃으며 바보처럼 넘겼을 덕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을 꽉 주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산신령님이 우리 부부 불쌍해서 점지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굶더라도 이 아이는 쌀밥을 먹일 겁니다. 우리가 바보 소리를 들어도 이 아이는 번듯하게 키울 거란 말입니다. 사머리도 눈물 젖은 눈으로 사람들을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가 우리 품에 와서 처음으로 웃어주었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제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모진 소리는 마세요. 부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난 최 씨가 비아냥거리며 나섰습니다. 허허, 참나. 소가 웃을 일이로다. 내 장담하는데 사흘도 못 가서 애 울음소리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산에 다시 갖다 버릴걸?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하나둘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좁디좁은 오두막집에는 차가운 시선들을 뒤로하고 부부와 아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아기를 눕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호치불은 다 해졌지만 3월이는 햇볕에 바짝 말려두었던 가장 깨끗한 천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조심스레 뉘었습니다. 아기야, 집이 좁고 초라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여기가 이제 내 집이란다. 우리가 지켜줄게. 덕칠이는 아기에게 먹일 미음을 끓이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엔 불도 잘 못 지펴서 연기만 피우고 눈물을 쏙 빼던 덕칠이었지만 오늘은 어쩐 일인지 부싯돌을 한번 치자마자 불꽃이 활활잘도 타올랐습니다. 임자, 이것 좀 보. 불이 아주 잘 붙는 걸 보니 우리 아기가 정말 복덩인가 봐요. 조상님이 도와주시나 보. 덕칠이는 정성껏 끓인 쌀미음을 가져와 식힌 뒤 아기 입가에 조심스레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아기라면 낯선 숟가락이 입에 닿으면 울거나 뱉어내기 일쑤인데 이 아기는 덕칠이를 빤히 바라보더니 스스로 입을 오밀조밀 벌려 미음을 받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임자 봤소. 우리 천복이가 미음을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말이오. 천복이. 덕칠이가 산에서 내려오며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늘 천자의 복복자를 써서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는 뜻이었지요. 아기는 미음을 다 먹고 나서 아주 만족스러운 듯 덕칠이의 품에 고개를 부비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아기가 깰까봐 숨 죽여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질 때마다 부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을 이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부부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은 근엄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덕칠아, 사월아. 내 어제 소식은 들었다만 이건 예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귀한 비단에 쌓인 아기라면 분명 근처 고을 사또 댁이나 권세 높은 양반과 자식임이 틀림없어. 잘못했다간 너희가 아이를 훔쳤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다. 그 말에 덕칠이와 사월이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훔치다니요. 이장님, 우리는 그저 길에 버려진 아이를 살리려고 데려온 것뿐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안다. 내 마음은 알지만 법도라는 게 있는 법이야. 당장 아이를 데리고 고을 사또께 가서 자초지종을 고해야 한다. 이장님의 단호한 말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기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사머리의 손은 나무십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덕칠이는 아기의 포대기를 더욱 꽉 쥐며 속으로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님, 제발 우리 천복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바보라도 좋으니 이 아이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마을 입구를 지날 때 어제의 그 심술쟁이 최 씨가 또 나타나 낄낄거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거봐, 내 뭐라 그랬나. 임자 없는 물건 함부로 주워오면 관제수가 드는 법이지.
오늘 아주 볼만하겠구먼. 하지만 그 순간 품 안에서 곤히 자고 있던 천복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더니 최 씨를 향해 갓난아기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최 씨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에잇 하고 짧고 강한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마치 이 천한 입을 당장 닥치지 못할까 라고 꾸짖는 위험 있는 대감마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갓난아기가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기세에 최 씨는 그만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쿵 찍고 말았습니다. 어이구야. 저 아기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건가? 눈빛이 왜 저래? 옆에서 지켜보던 이장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참 기묘하고도 영험한 일이로다. 갓난아기의 기계가 산을 호령하는 호랑이 같으니 부부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희망의 끈을 다시 잡았습니다. 과연 바보 부부와 천복이는 관가에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사또는 이 특별한 아기를 보고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부부는 이장님의 뒤를 따라 고을 관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과 시퍼런 칼을 든 포졸들의 기세에 덕칠이의 다리는 벌써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늘진 대문 아래 서 있는 포졸들은 마치 집채만 한 호랑이처럼 무서워 보였습니다. 어허, 걔 누구냐? 관아는 나라의 법도가 서 있는 엄중한 곳이거늘. 저런 누추한 행색으로 감히 어디를 들려 하느냐? 문지기 포졸이 고함을 지르며 창끝을 앞세웠습니다. 그 서슬퍼런 쇳소리에 덕칠이는 그만 제풀에 놀라 자리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나리, 노여워 마십시오. 저희는 저기 산 아랫마을에 사는 덕칠이라 하옵니다. 천벌을 받을 짓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산길에서 버려진 불쌍한 아이를 주었기에 신고하러 왔나이다. 포졸들은 비단에 쌓인 아기를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바보 부부가 귀한 집 아기를 유괴해온 범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게지요. 내 놈들이 산에서 아기를 주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로구나. 딱 보니 어디 권세 높은 집 대감댁에서 도망쳐 나온 종놈들이 아기를 훔쳐온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나리, 정말 아닙니다. 저희는 평생 남의 것 탐해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머리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당장 아기를 내놓고 옥에 쳐넣기 전에 사실대로 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들의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한 포졸들의 으름장에 부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관아 마당 끝까지 퍼지자 안쪽 집무실에서 묵직하고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관아에서 무슨 곡소리가 이리 크단 말이냐? 드디어 이 고을에 현명하기로 이름난 사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꿇어앉아 벌벌 떨고 있는 부부와 그 품에 안긴 천복이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산에서 이 아기를 주었단 말이냐? 거짓을 고하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덕칠이는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날이 어젯밤 산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울고 있던 아이를 데려왔나이다.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있기에 예사 아이가 아닌 듯하여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사또는 수염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가 가까이 다가오자 곤히 자는 줄 알았던 천복이가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사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아기라면 사또의 엄한 기운과 화려한 관복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는 법인데 천복이는 오히려 사또의 인품을 시험하듯 아주 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요놈 보게나. 눈빛이 갓난아기의 것이 아니로다. 마치 나를 꾸짖는 듯하지 않느냐? 사또는 천복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 매료되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포졸 하나가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사또의 앞을 가로막으며 아기를 강제로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바보 놈들의 혓바닥에 속지 마십시오. 당장 아기를 빼앗아 옥에 가두고 장형을 쳐야 합니다. 그 거친 손길이 천복이의 작은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아, 내 손가락 살려라.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세상에나 갓난아기인 천복이가 번개처럼 입을 벌려 포졸의 손가락을 꽉 깨물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힘껏 떼어내려 해도 천복이는 눈을 부릅뜬 채 포졸의 손가락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무례하게 손을 대느냐 라고 꾸짖는 대감마님 같았습니다. 사또는 그 광경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며 배를 잡고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이놈 참 기묘하구나. 사람을 알아보고 무례한 자를 스스로 벌하다니. 이건 천신이 내린 아이가 분명하다. 사또는 포졸을 물리치고 덕칠이 부부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봐라, 이 부부에게 쌀 2가마니와 비단 2피를 내어주어라. 그리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고을의 의원에게 명하여 영양가 있는 약재도 지어주게 하라. 아기의 기계가 이리도 높으니 훗날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인물임이 틀림없다. 만약 이 아기의 친부모가 나타난다면 내 직접 그 사연을 들을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가 부모가 되어 정성껏 키우도록 해라. 덕칠이와 사머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땅바닥이 꺼지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는 사또가 내어준 쌀을 지게에 지고 기세등등하게 사또에게 고개를 까닥 인사하는 천복이를 품에 안고 당당하게 관할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들이 벌을 받고 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쌀가마니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바보들이 관아에 가서 곤장을 맡기는커녕 쌀을 받아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노릇일세. 천복이라는 저 아기가 정말 신통방통한 모양이야. 사또 나리까지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니 말이야. 이제 마을 사람들은 대놓고 부부를 비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덩이 아기 좀 구경합시다 하며 너도 나도 귀한 달걀이며 핵곡식을 들고 오두막을 찾아왔지요. 덕칠이와 사머리는 비로소 마음 놓고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복이의 천재성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기가 뒤집기를 할 때쯤 되자 방바닥에 흩어진 콩알들을 모아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숫자를 맞추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덕칠이가 장난삼아 콩알 하나를 슬쩍 숨기면 아기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덕칠이의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자, 우리 천복이는 바보 아버지를 가르치러 온 성인인가 보. 내가 콩알 숨긴 걸 어찌 알았을까. 부부의 집에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어났고
가난했던 오두막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복이가 돌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 끄적이는 것을 보고 마을 훈장님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나뭇가지 끝에서 그려진 것은 놀랍게도 마을 선비들도 쓰기 어렵다는 용용자였습니다. 바보 부부의 집에서 들려오는 이 경이로운 소문에 이제 온 고을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리의 은덕으로 쌀 2가마니를 얻어온 날부터 바보 부부의 오두막에는 전례 없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칠이와 사머리를 더 이상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복의 덕칠이 자네 아들이 정말 사또 나리 앞에서도 기가 안 죽었다며 그게 사실인가?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어떤 이들은 천복이의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라며 귀한 달걀을 슬쩍 건네기도 했지요. 하지만 천복이의 진짜 신통방통한 모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천복이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생후 9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어느 날 사머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천복이가 흙바닥에 앉아 나뭇가지로 무언가 열심히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그저 우리 아기가 장난을 치나 보네 하고 허허 웃으며 다가갔지요. 그런데 흙바닥에 적힌 것을 본 순간 사머리는 들고 있던 빨래 양은동이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마을 서당에서나 보던 한자들이 아주 정갈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천, 땅지 같은 쉬운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조사어, 어찌갈 같은 꽤나 어려운 글자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임자, 빨리 이것 좀 보. 사머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덕칠이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덕칠이 또한 흙바닥의 글자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천복이가 쓴 것이란 말이오? 아이고, 조상님이 도우셨나 보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보게들, 산골 바보 부분에 주워온 자식이 글을 쓴다네. 그것도 훈장님 뺨치는 필체로 말이야. 박 훈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을 사서삼경에 매달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완고한 선비였지요. 허허, 가당치도 않구나. 천자도 모르는 바보 부모 밑에서 자란 갓난아기가 글을 안다니. 이건 필시 요망한 여우가 장난을 치는 것이거나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게야. 박 훈장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며 긴 곰방대를 물고 덕칠이의 오두막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박 훈장의 뒤를 졸졸 따랐지요. 덕칠이의 집에 도착한 박 훈장은 천복이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복의 덕치, 갓난아기가 글을 쓴다는 망령된 소문이 고을에 파다한데 내 놈이 제정신이냐? 아닙니다, 훈장님. 정말입니다. 우리 천복이가 혼자서 흙바닥에 글자를 썼다니까요. 덕칠이가 억울한 표정으로 흙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박 훈장은 불신 가득한 눈으로 흙바닥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한자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어른이 장난친 것 아니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보자. 내 놈의 아기가 정말 글을 안다면 내 한자 시험을 내보이겠다. 박 훈장은 곰방대로 흙바닥에 한자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울 난 자였습니다. 서당 아이들도 어려워하는 글자였지요. 자, 이 아기야.
내가 정말 천재라면 이 글자가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천복이는 박 훈장을 빤히 바라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어려울 난 자를 툭툭 두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입을 오물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난 하고 웅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훈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몸 바친 자신조차 갓난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요놈 보게나. 짐작은 했지만 과연 범상치 않구나. 그렇다면 내 더욱 어려운 시험을 내리겠다. 박 훈장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다시 흙바닥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를 영자였습니다. 한 획이 복잡하여 배우기 쉽지 않은 글자였지요. 자, 이 글자는 또 무엇이냐? 천복이는 오를 영자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뒤집어 박 훈장의 곰방대를 잡아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곰방대 끝으로 흙바닥에 길 장자를 쓱쓱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를 영자 옆에 길 장자를 그려 놓으니 마치 오랜 시간 길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박 훈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갓난아기가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가르침을 청하다니. 이건 내가 감히 가르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로다. 박 훈장은 연신 내가 주제 넘었어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천복이다. 우리 마을의 복덩이가 분명해. 덕칠이와 사머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천복이가 정말 하늘이 주신 인재로구나. 그날부터 박 훈장은 매일같이 덕칠인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천복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복이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였지요. 훈장님은 천복이에게 어려운 경전 구절을 읊어주며 이 아기야, 이 구절의 참뜻은 무엇이냐? 하고 물었고 천복이는 짧은 옹알이와 몸짓으로 훈장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뭄으로 마을 우물이 마르자 천복이가 훈장님의 손을 이끌고 비싼 특정 바위 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훈장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천복이가 가리킨 곳을 파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렀습니다. 아니, 훈장님, 저런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온단 말입니까? 글쎄다, 천복이가 가리킨 곳이니 한번 파보자꾸나. 마을 사람들이 한참을 파 내려가자 놀랍게도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물이다, 물이 터졌다. 우리 천복이가 마을을 살렸어. 그날부터 천복이의 명성은 고을을 넘어 이웃 고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바보 부부의 오두막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덕칠이와 사머리는 그저 허허 우리 천복이가 복덩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하며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오두막에 찾아온 기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복이의 지혜와 비범함은 더욱 커져 바보 부부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천복이가 마을의 가뭄까지 해결하자 그 이름은 이제 고을 전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늘 마가 끼기 마련이지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김진사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진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서 재산을 모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 부분에 주워온 자식이 영물이라지. 그놈만 있으면 내 재산을 10배, 100배로 불리는 건 일도 아니겠어. 탐욕에 눈이 먼 김진사는 천복이를 자기 집종으로 삼아 부려먹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칠인의 오두막 마당으로 비단옷을 번쩍이며 김진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어이 덕칠이, 내 놈이 나한테 진빚이 있다는 걸 잊은 건 아니겠지. 난데없는 소리에 덕칠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김진사 나리, 저희가 나리께 빚을 지다니요. 저희는 나리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그러자 김진사는 품속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놈아, 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께 빌린 쌀 3가마니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지금은 쌀 100가마니가 되었느니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쌀 100가마니라면 덕칠인의 오두막을 수십 채 팔아도 갚지 못할 큰돈이었지요. 나리, 이건 명백한 억지입니다. 저희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그런 큰돈을 갚는단 말입니까? 사머리가 울며 매달렸지만 김진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갚을 길이 없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지. 내 놈들이 키우는 그 아기를 내 수양아들로 주거라. 그러면 이 빈 문서를 당장 불태워 주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뺏길 수 없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부의 품에 안겨있던 천복이가 갑자기 김진사를 향해 앙상한 손을 뻗더니 김진사가 들고 있던 빈 문서를 낚아채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당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고약한 놈, 감히 어디라고 손을 대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하지만 천복이는 문서를 내놓기는커녕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문서 뒷면에 나뭇가지로 커다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원 안에 점을 하나 콕 찍더니 김진사를 향해 아주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랑 장난을 치자는 게냐? 이 동그라미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박 훈장님이 천복이가 그린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 진사나리, 이 아이의 뜻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이건 우물 안의 개구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뭐라, 우물 안의 개구리? 박 훈장님이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커다란 원은 나리의 끝없는 탐욕을 뜻하고 그 안의 작은 점은 나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나리가 천하를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나 실상은 제 욕심에 갇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미물이라는 일침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화르르 달아올라 불그락불락 변했습니다. 이 무엄한 놈들이 감히 나를 모욕해. 좋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다. 이 아기가 내 문제를 맞히면 빈 문서를 찢어버리겠지만 틀린다면 당장 끌고 가겠다. 김진사는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집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쌓인 지프로 새끼줄을 꼬되 그 줄로 저 하늘의 달을 묶어 내 발 앞에 가져오너라. 만약 못한다면 내 부모는 평생 내 집종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였습니다. 하늘의 달을 어떻게 새끼줄로 묶어온단 말입니까? 하지만 천복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칠이에게 손짓하여 부엌에 있는 커다란 놋대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천복이는 놋대야에 맑은 물을 가득 담더니 달빛이 정통으로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줄로 놋대야 주위를 뱅글뱅글 감아 묶었습니다. 대야 속에는 밝은 보름달이 환하게 내려앉아 일렁이고 있었지요. 천복이는 그 대야를 김진사의 발치로 툭 밀어보냈습니다. 날이 여기 달을 묶어왔습니다. 어서 가져가시지요. 천복이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몸짓은 누가 봐도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대야 속에 담긴 달을 보고 헛웃음만 내뱉었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냐. 진짜 달을 가져오란 말이다. 그러자 천복이는 클바닥에 다시 글자를 적었습니다. 진짜 달을 만지고 싶으시면 먼저 이 새끼줄로 바람을 묶어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달을 꺼내 드리지요. 바람을 새끼줄로 묶는 것은 하늘의 달을 따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낸 억지 논리에 자신이 그대로 당해버린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구르며 환호했습니다. 하하하. 김진사 나리, 어서 바람을 묶어보시지요. 그러면 달을 가질 수 있다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천복이가 저 욕심쟁이 김진사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 박 훈장님도 거들었습니다. 나리, 아이의 지혜가 나리의 탐욕보다 훨씬 깊으니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돌아가심이 어떠하옵니까? 관가에 이 일이 알려지면 사또 나리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요. 결국 김진사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빈 문서를 내던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내 오늘 일은 잊지 않겠다. 이 고약한 바보 놈들. 김진사와 그 하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망가자 덕칠이와 삼월이는 천복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복아,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고맙다, 내 아들아. 이제 마을에서 천복이는 단순한 신동을 넘어 백성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로 더 큰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복이가 지닌 비단 포대기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진짜 부모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천복이가 마을의 가뭄까지 해결하자 그 이름은 이제 고을 전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산골의 신동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성인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천복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나라 전체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몇 년째 계속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더니 급기야 나라의 곳간이 바닥나고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길가에는 배를 줄인 백성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전국에 내로라 하는 풍수지리 설가와 학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서로 탐만하며 정쟁을 일삼았고 임금님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복이를 자식처럼 아끼던 박 훈장님이 깊은 밤 덕칠이 부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엄숙했습니다. 덕칠아, 삼월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천복이가 처음 우리 마을에 올 때 쌓여있던 그 비단 포대기를 가져와 보아라.
내 그날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리던 것이 있었느니라. 부부는 장롱 깊숙이 보물처럼 넣어두었던 비단 포대기를 꺼내왔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빛바랜 구석은 있었으나 여전히 그 촉감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지요. 박 훈장님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포대기에 겹겹이 쌓인 솔기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실밥 하나하나를 뜯어낼 때마다 부부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물건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황금색 비단지의 붉은 어인이 선명하게 찍힌 밀서와 반으로 쪼개진 영롱한 용문이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요? 훈장님, 저희 무식한 놈들은 봐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박 훈장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것은 주상 전하의 어인이 아니냐. 이 밀서에 적힌 내용을 보니 이 아이는 보통 귀한 집 자식이 아니라 정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한 선대 왕의 막내 대군이었던 게야. 왕실의 유일한 적통 핏줄이 바로 우리 천복이었단 말이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아이가 왕족, 그것도 왕위 계승의 서열에 있는 대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지요. 훈장님, 그럼 우리 천복이를 누가 데려가는 것입니까? 우리 아기 이제 못 보는 것입니까? 사머리가 울먹이며 묻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5살 천복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에 있든 두 분은 저의 유일한 부모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러 가야 할 때가 된 것뿐입니다.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복이의 의젓한 말에 부부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 훈장님은 즉시 고을 사또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또는 기절초풍하며 대궐로 파발을 띄웠고 사흘이 지나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는 수백 명의 왕실 근위대와 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천복 대군 마마를 배웁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마마를 모시러 왔나이다. 시퍼런 칼을 찬 장수들이 덕칠이의 마당에 무릎을 꿇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바보 부분의 천복이가 사실은 왕자님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천복이는 떠나기 전 임금님께 간절히 청하여 덕칠이와 사머리 부부도 함께 가마에 태워 대궐로 향했습니다. 부부는 평생 처음 타보는 비단 가마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임자, 이게 꿈이요 생시요. 덕칠이는 연신볼을 꼬집어 보았지요. 대궐에 도착한 천복이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왕실의 핏줄이라 하나 산골 바보들 밑에서 자란 5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저 운이 좋은 아이일 뿐이다. 임금님은 대신들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천복이에게 난제를 내놓았습니다. 아이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허나 지금 나라는 가뭄과 홍수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내가 진정 하늘이 내린 인재라면 이 국난을 타개할 방도를 말해보아라. 천복이는 임금님이 내민 팔도강산 지도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산맥과 강줄기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대신들은 비웃었지요. 저 꼬마가 지도를 볼 줄이나 알겠어. 하지만 천복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신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전하, 가뭄은 땅이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의 길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물줄기가 이곳 고개에서 막혀 흐르지 못하고 있으니 이곳에 수로를 내어 저 아래 평야로 흐르게 하소서. 또한 장마철 홍수가 나는 것은 강바닥에 모래가 쌓여 물그릇이 작아졌기 때문이니 죄인들을 시켜 강바닥을 파내고 둑을 높이 쌓으며 가뭄에는 물을 쓰고 홍수에는 물을 가둘 수 있나이다. 천복이는 단순히 물길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부역에 동원될 때 줄품삭세 계산법과 농사를 망친 지역의 세금을 감면해줄 구체적인 수치까지 막힘없이 쏟아냈습니다. 늙은 정승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정치를 해온 우리도 생각지 못한 묘책이로다. 5살 아이의 입에서 어찌 이런 경륜이 나온단 말인가.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하도다. 내가 바로 나라를 구할 길이 나로구나. 내 방도대로 즉시 시행토록 하라. 천복이의 지시대로 전국적인 치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여름,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천복이가 지목한 수로에서는 맑은 물이 끊이지 않았고 홍수가 들이닥쳐도 튼튼한 둑 덕분에 논밭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온 나라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천복이를 곁에 두고 나라의 큰 스승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천복아, 너는 이제 대궐에 머물며 왕실의 법도를 배우고 훗날 이 나라를 이끌어다오. 내 부모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니 걱정 마라. 그러나 천복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대궐의 화려한 방이 아니라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는 덕칠이와 사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저를 낳아주신 분은 왕실일지 모르나 저를 살려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은 저 바보라 불리던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산속의 흙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화려한 관직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백성들 틈에서 살고 싶나이다. 임금님은 천복이의 깊은 효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아연실색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권력을 잡으려 혈안이 될 텐데 5살 아이가 효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다니요. 임금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이로다. 좋다. 내 뜻대로 하라. 대신 내 양부모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임금님은 덕칠이에게 보국숙록대부라는 높은 명예직을 내리고 사머리에게는 정경부인의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던 마을 전체를 천복이의 봉지로 내려주어 그곳에 대저택을 짓고 평생 왕실의 보조를 받으며 살게 했습니다. 부부가 마을로 돌아오던 날, 온 고을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꽃가루를 뿌리며 환영했습니다. 덕칠이는 비단옷을 입고 금띠를 둘렀음에도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가 출세한 게 아니라 우리 천복이가 복덩이라서 그렇습니다요. 저는 그저 운 좋은 바보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덕칠이를 바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처럼 착하게 살았더니 왕자님을 아들로 얻었다며 그를 진정한 지혜자로 칭송했지요. 그날 밤 커다란 기와집 안방에서 덕칠이와 사머리는 천복이를 사이에 두고 누웠습니다. 임자, 산길에서 그 구멍난 바가지를 줍던 날 기억하오? 그때 우리가 아기를 안 주었다면 어쩔 뻔했소.
사머리가 덕칠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남들에게 퍼주느라 거덜났어도 마음만은 부자였기에 하늘이 우리 천복이를 보내주신 거겠지요. 천복이는 부모님의 손을 양옆으로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산길에서 주운 작은 보따리가 일으킨 기적은 이제 온 나라의 태평성대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바보 같은 선함이 결국 세상을 구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온 나라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천복이는 20살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흙바닥에 글자를 쓰던 꼬마는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학자이자 임금님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어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혜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대궐의 수많은 대신들도 어려운 나라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천복이를 찾아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천복 선생, 이 난국을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명쾌하고도 따뜻한 해답을 내놓곤 했지요. 하지만 천복이는 여전히 자신을 키워줄 덕칠이와 사머리 부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어수룩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집에 돌아오면 화려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농사일에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 덕칠이의 발을 직접 씻겨드리고 눈이 침침해진 어머니 사머리의 눈에 안약을 넣어드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천복아, 너같이 귀한 분이 어찌 이리 천한 일을 하느냐. 어서 들어가 쉬거라. 사머리가 손사래를 치면 천복이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우며 응석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금님 앞에서는 신하일지 모르나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그저 두 분의 철부지 아들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대궐의 황금 의자보다 어머니의 무릎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런 효심 깊은 청년 천복에게 어느 날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나라 대국에서 사신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거만한 태도로 입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국력을 시험하겠다며 기상천외한 난제들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내린 신동이 있다 들었소. 만약 우리가 낸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조선은 우리 대국의 신하가 되어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할 것이오. 사신들이 내놓은 첫 번째 문제는 구멍이 9번 굽은 기묘한 구슬 속에 명주실을 꿰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슬 안의 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 제 아무리 가는 바늘도 통과할 수가 없었지요. 조정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지만 누구 하나 입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결국 천복이를 불렀습니다. 천복이는 구슬을 손에 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신들께서는 참으로 복잡하게 사시는구려. 이건 지식이 아니라 자연의 마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천복이는 실 끝에 달콤한 꿀을 살짝 발랐습니다. 그리고 구슬의 한쪽 구멍에 실을 밀어 넣었지요. 그런 다음 반대편 구멍 입구에 곤줄인 개미 한 마리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개미는 달콤한 꿀 냄새를 따라 구불구불한 구슬 속 미로를 헤치고 나갔고 명주실은 개미의 뒤를 따라 아주 부드럽게 9굽이 구멍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사신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그저 잔머리일 뿐이요.
두 번째 문제는 절대 못 풀 것이오. 그들은 이번에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 기둥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나무 중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가지 쪽인지 맞춰보시오. 눈으로는 절대 분간할 수 없을 것이오. 천복이는 하인들에게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청동 대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 기둥을 물 위에 조용히 띄웠지요. 잠시 후 신기하게도 한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물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 아래로 조금 더 가라앉는 쪽이 뿌리 쪽입니다. 뿌리는 땅의 기운을 빨아들여 더 단단하고 무거운 법이며 가지는 하늘의 기운을 향해 뻗어 나가기에 가벼운 법이지요. 생명의 근원은 늘 묵직한 법입니다. 사신들은 이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거대한 밧줄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 매듭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풀어보시오. 천복이는 잠시 매듭을 응시하더니 옆에 서 있던 호위 무사의 날카로운 칼을 빌려 매듭의 한가운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얽히고 설킨 악연은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신들께서도 조선을 향한 억지 매듭을 이제 그만 끊으시지요. 천복이의 압도적인 기계와 지혜 앞에 대국 사신들은 결국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에 이런 성인이 계신 줄 몰랐소이다. 우리가 정말 큰 무례를 범했으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오. 이 사건으로 천복이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고 임금님은 그에게 영의정의 자리와 함께 엄청난 토지를 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복이는 이번에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저는 공명이 아니라 오직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곧 있으면 저희 바보 부모님께서 환갑을 맞이하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임금님은 천복이의 효심에 크게 감동하여 궁궐의 악사들과 요리사들을 직접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환갑잔치날 덕칠인의 마당은 고관대작부터 이웃집 거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덕칠인은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고도 예전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실실 웃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가 출세한 게 아니라 우리 천복이가 복덩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운 좋은 바보일 뿐이에요. 자, 어서들 많이 드세요. 사머리도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남 퍼주느라 거덜났을 때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었죠. 그런데 보세요. 그 바보 같은 마음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나 봐요. 천복이는 수많은 축하객 앞에서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와 두 분의 거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두 분을 바보라 불렀지만 제 눈에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인이셨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그 거룩한 바보 같은 마음이 저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잔치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는 세상의 편견을 이 바보 부부와 천재 아들이 완벽하게 깨부순 것이지요. 천복이는 그날 잔치에서 나온 모든 음식과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퍼주면 채워진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한 것이지요. 하지만 즐거운 잔치 뒤에는 늘
이별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덧 덕칠이와 사머리의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인생의 황혼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의 화려한 여흥이 지나고 세월은 어느덧 흘러 덕칠이와 사머리의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천복이는 이제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명재상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송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라실에 매달리느라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한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천복이는 임금님께 특별히 청하여 한 달간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조용히 여쭈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제가 두 분을 모시고 팔도강산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지요? 덕칠이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아들의 말을 몇 번이나 되묻더니 이내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보가, 나는 대단한 구경보다 예전에 우리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산길,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퍼주느라 매일 드나들던 그 장터들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구나. 천복이는 부모님의 소박한 소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가마 대신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등에 업고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 길을 나섰습니다. 나라의 재상이 노부모를 직접 업고 길을 나선다는 소식에 온 고을이 들썩였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평생 뿌려온 선함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확인하는 기적 같은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웬 노신사 한 명이 비단옷을 입고 나타나 길을 막고 넙죽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칠 어르신, 삼월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20년 전 장터에서 굶어 죽어가던 저에게 마지막 남은 보리밥 한 덩이를 주셨던 그 거지 소년입니다. 그 소년은 이제 거상이 되어 덕칠이 부부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부모님이 묵을 숙소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나는 그저 배고픈 이에게 밥을 준 것뿐인데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니 내가 더 고맙네.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아낙네들이 손에 비단이며 떡이며 정성 가득한 보따리를 들고 나와 부모님의 앞길에 깔아주었습니다. 3월 어르신, 예전에 저희 집 불났을 때 어르신이 댁에 쌀독을 통째로 짊어지고 오셨던 거 잊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3월이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다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 이 노인네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려. 천복이는 부모님의 뒤를 따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머리로 익힌 수만 권의 경전보다 부모님이 몸으로 실천한 바보 같은 나눔이 훨씬 더 위대하고 힘이 세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그들이 천복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깊은 산속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부부는 이제 걷기조차 힘들 만큼 기력이 쇠했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나무 아래 앉자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평온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기이한 노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사머리가 손바지를 벗어주었던 바로 그 거지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지요. 바보 부부여,
그대들이 남을 위해 버린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느니라. 이제 그 보물을 그대들의 아들이 누릴 것이니 마음 놓고 쉬어도 좋다. 노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덕칠이와 삼월이는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임자, 우리 인생 참 즐거웠소. 남한테 퍼주느라 우리 손에 남은 건 없었지만 마음속엔 꽃밭이 가득했구려.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뜬 하늘 아래서 삼월이가 먼저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임자, 저 달이 참 예쁘죠. 우리 처음 아기 주었던 날처럼요. 삼월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덕칠이는 아내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임자. 먼저 가서 우리 천복이 잘되게 달님한테 한 번 더 빌어주구려. 나도 금방 따라가리다. 사흘 뒤 덕칠이 또한 아내의 무덤가에서 잠을 자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일심동체였지요. 천복이는 부모님의 시신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구멍난 바가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낡은 바가지 안에는 빗물이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흘린 자비의 눈물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천복이는 부모님의 장례를 마친 후 전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재민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배고픈 자는 누구나 밥을 먹고 헐벗은 자는 누구나 옷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복이는 그곳의 문틀마다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이 채울 것이다. 바보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덕칠이와 삼월이를 바보 부부가 아니라 대지혜 부부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욕심 많은 지주들도 곳간을 열게 만들었고 사나운 싸움꾼들도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천복이는 부모님의 무덤가에 작은 오막살이를 짓고 3년상을 치렀습니다. 나라의 재상이 산속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에 임금님도 감동하여 매일같이 어사주를 내려주었지요. 하지만 천복이는 그 화려한 술보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소박한 막걸리 한 잔을 무덤에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두 분처럼 바보가 되어 보려 합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비워내어 두 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바보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은 아들에게 남긴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열쇠였습니다. 부모님을 산깃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3년상을 마친 천복이는 다시 대궐로 돌아가 달라는 임금님의 간곡한 요청을 끝내 사양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제 대궐의 높은 담벼락보다는 백성들의 낮은 울타리 곁에서 살고 싶나이다. 그것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진정한 뜻이라 믿습니다. 임금님은 천복이의 고결한 뜻을 꺾지 못하고 그에게 국사라는 칭호를 내려나라의 스승으로 예우했습니다. 천복이는 부모님이 살던 그 마을, 그 낡은 오두막 옆에 작은 서당을 짓고 전국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복이의 서당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천자문을 가르치는 대신 함께 산으로 들러 다니며 아픈 짐승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의 마당을 쓸어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글 공부를 하지 않나요? 남들은 우리를 바보 서당이라고 놀립니다. 아이들의 물음에 백발이 성성해진 천복이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은 머리를 채우지만 나눔은 가슴을 채운단다. 머리만 좋고 가슴이 비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망치지만 가슴이 따뜻한 바보는 세상을 구하는 법이지. 내 부모님이 바로 그런 분들이셨단다. 천복이는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구멍난 바가지를 주우며 즐거워하던 아버지, 마지막 손바지를 거지에게 내주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도 천복이의 제자들이 자라나 마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가난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덧 천복이의 나이도 9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쇠약해졌으나 그가 머무는 서당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났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천복이는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너희에게 남길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바보라 부를지라도 너희는 그저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지혜는 사라지고 탐욕만 남게 된단다. 그날 밤 천복이는 부모님이 유품으로 남겼던 그 낡은 구멍난 바가지를 머리맡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서당 안방은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복이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하늘로 오를 때 저 멀리 구름 위에서 젊고 건강한 모습의 덕칠이와 사머리가 손을 흔들며 마중 나오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천복아,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참 장하게 잘 살았구나. 천복이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생을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천재 재상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 바보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스승님의 방을 열었을 때 천복이는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승님이 머리맡에 두었던 그 낡고 작은 구멍난 바가지 안에서 맑고 영롱한 샘물이 솟구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은 방 안을 적시고 마당으로 흘러나가 가뭄으로 말라가던 마을의 논밭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병이 낫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남을 위해 퍼주기만 했던 바보 부부와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영원한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바보 샘물이라 불리는 작은 우물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끼 낀 비석 하나가 서 있지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 구멍으로 하늘의 복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가끔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고,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보 부부와 천복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를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 남을 채우는 그 바보 같은 용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오늘 그 낡은 바가지 하나를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은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그 비워진 구멍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행복이
선물처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덕칠이와 3월이 그리고 천복이가 누렸던 그 따뜻한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바보 같은 사랑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